장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저희들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특강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이 세대가 정말 미디어가 발달하고 미디어로 수많은 유행들을 따라하고 수많은 풍파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마귀가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분별력 있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 어떤 것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알아내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영광을 밝히 비춰낼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배웠음에도 요즘에는 많은 이미지와 안 좋은 말들로 전도하기를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땅끝까지 잘 퍼뜨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오로지 주님에게만 간구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강해 주실 목사님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강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소개 잠깐 하면은, 우리 석진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쭉 이렇게 잘하시고 또 목회자 되신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저기 덕평교회, 우리 교단의 덕평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고, 우리 총회에 이제 총회 산하의 노회들이 있어요.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노회가 있는데, 우리 그 강원노회 또 노회장이시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참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이번에도 그 음악에 대해서 좀 특강을 부탁을 드려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토요일 이 시간이 사실 목사님들은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우리 또 청년들에게 또 좋은 강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집중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듣고, 오늘 그 일정이 보니까 끝나고 셀 모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내일 주일날 이렇게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꼭 셀 모임을 좀 같이 해서 오늘 들은 말씀들 좀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석진태 목사입니다. 1시간 반을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과연 1시간 반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준비한 것, 중요한 것,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연구를 많이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검색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부탁을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좀 준비는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와 음악,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텐데,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음악이랑 좀 가깝다고 하면 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 찬송 좋아하고 또 교단에서 또 시켜가지고 가끔 또 교육자 수양회나 상기도나 또 이런 때 사경회나 이런 때 나가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셔서 서는 것 뿐인데,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 광흥교회 한 주 전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 주일 설교도 좀 듣고, 청년회 때에 대해서 말씀 전하시는 것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찬송을 부르나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사진 광교회 이렇게 게시판에도 올려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청년들 맛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드시고 교제를 나누셨는데, 저도 광흥교회는 아니지만 광흥교회 전에 있었던 창광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 부모 아버지께서 사찰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죠. 그리고 각각 여러분들이 선배 후배 있는 것처럼 저도 선후배 또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같은 동료 또 동갑내기 목회자들도 있고 교단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참 청년의 때를 제대로 못 지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재수할 때나 또 그다음에 또 학교 다니고 입학해서 또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에도 청년의 때를 제대로 못 지냈어요. 이 청년부는 이제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고 생활을 했는데 참 부끄럽지만, 그래서 교단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이제 교단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청년부, 창광교회 청년부 또 동갑내기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이죠. 청년이고 청년부 회장. 교회 밑에 교회 집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진태야, 예배 참여하자. 제가 이제 군 휴가 나왔을 때도. 그런데 저는 청년회 때 거의 1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 이 풍토에서 자랐고,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줄줄이 외고 죄란 무엇인가 이런 외에도 실제로 대학생활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풍토 또 들은 것은 있지만 내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후반부에 이렇게 좀 지나다가 보면 그 교회 청년부 선후배들을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중에 또 이렇게 꼭 술, 담배 뭐 다 죄지만 더 큰 죄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좀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대원도 공부하면서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 때도 참 눈물로 기도도 한 적도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언제 거듭났는가, 그것은 좀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사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찬송도 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찬송 부르는 모습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주일이나 예배 인도할 때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술을 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입술, 뭐 관시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을 좀 벌려서 찬송을 부르고, 회개의 찬송이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고, 또 기쁜 찬송이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참으로 좋을 텐데, 성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도 그래요. 물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지만 표정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그래도 좀 기쁜 찬송은 기쁨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좀 회개하는 그런 찬송은 겸손하게 겸손한 심령으로 부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라 그랬는데, 사실 세상 음악에 대해서 뭐 음주 가무는 즐겼지만 전문적으로 세상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 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찬송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단의 어떤 복음성가라든지 CCM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대표적인 어떠한 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중심인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청년회 때 찬송 추억이 있는데요. 장황교회, 또 여러분들 전에는 이렇게 신촌에 있을 때, 광장에 있을 때는 세브란스나 이런 데 가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리라 믿는데, 좋은 찬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전에 또 잠시 식사하시고 찬양 부르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그때도 이제 신학생일 때는 목사님께서 이제 또 신학하는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라 그래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부활절로 기억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골라서 부르잖아요. 부활절, 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 것 같은데. 근데 고 이병희 목사님께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절 찬송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절. 그러니까 여기 찬송의 여러 가지 주제 항목 중에 여러 찬송, 감사절, 또 성탄절, 여러 찬양 있잖아요. 부활절에는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부활절 찬송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찬송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찬송이라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누가 찾아서 읽으시겠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역대상 29장 14절에는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은 내가 어떤 기술과 무엇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과 또 목소리, 마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찬송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찬송을 부를 수 없죠. 형식적으로는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입을 벌리고 흥해겨워할지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유명한 구절이죠. 4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생각과 행동, 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넌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괴롭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러나 25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4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자, 남은 자,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4장 5절에는 44장 5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44장 5절 이사야 한 사람은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다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나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이라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가운데 택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믿는 우리가 참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고 죄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참 존귀하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또 청년부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교회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이제 주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고 반모섬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유배 가운데서 반모섬 유배되었을 때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의 계시를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1세기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당시에 있는 교회 말씀 주시고 또 오늘날에 있는 교회도 영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여자, 교회를 여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 요한복음에는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적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또 마귀가 이런 이적을 행한다. 마귀도 통치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작정 아래서 허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해를 옷 입었다. 태양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태양,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도 해와 같은 그런 얼굴, 또 앞에 있는 천사도 작은 두루마리를 복음, 하나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천사도 해와 같은 그런 얼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왜 여자라고 했는가? 이제 그리스도를 낳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을 때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랬습니다. 네가 나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신에게 또한 절하는 것을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는데 12별이라 그랬습니다. 12사도, 12장로들, 또 사도,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자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달을 발로 밟고 이 세상을 발로 밟고 또 이 세상도 빛을 비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신 것. 그러나 감사치 아니하고 도리어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거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세상을 어떻게 다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어떠한 말씀과 또 권면으로 이렇게 받았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12장에 있는 것처럼 강같이 다 물을 이렇게 물 가운데 흘러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달을 밟고 있는 여자로서 잘 분별해서 사탄, 용,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렇게 잘 분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음악, 그래서 고대 음악에 대한 성경 외적인 정보는 먼저는 주전 3000년경에 수메르 문명에서 성경 바깥의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는데 그 기록에는 음악 학교 악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악기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전 2000년경에 추정되는 바벨론 문명의 쐐기 문자, 음악 표기법, 음표나 이런 것처럼 음악적 표기법의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사례들은 주전 2000년경, 즉 대략 아브라함의 생존 시기와 일치하는 그런 때 이렇게 역사적인 사례들, 문명 쐐기 문자들이 석판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3도 화음이라든지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이 기초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문명 가운데서도 네안데르탈인의 플루트 같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안데르탈인의 플루트 같은 고대 악기들이 발굴됐는데 이렇게 장식 음악이 이러한 3도 화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또 널리 음악이 활용되었고 그들이 선택한 악기는 하프, 거문고. 그래서 거문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 악기로 거문고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국적인 거문고가 아니라 하프, 거문고가 나온다 그랬는데 음악을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거문고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음악을 통해서 음악에 관한 성경의 언급들은 태고 시대의 사람들이 향했던 음악적 문화에 관해 포괄적인 빛을 던져주는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의 기록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기록들도 그렇죠. 세계 곳곳에 노아 홍수의 기록들, 노아라 홍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홍수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이 성경적인 사건 기록들이 도리어 오히려 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음악, 박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되고 악기가
수반되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가족 잔치라든지 장례식에 또 이렇게 노래가 우물을 팔 때나 포도원에서 일할 때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 납덩이같이 다 그들을 가라앉히셨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세봉토록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찬송 음악들은 대개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황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라든지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사건들에 연관되는 그런 정황 가운데서 오늘날에는 좀 다르요. 오늘날은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하면 또 패배하면 애가를 부르고 승리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송을 불러야 마땅한 것이죠. 다윗의 통치 시기에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러서 레위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에서 선발된 남자들 가운데서 4,000명 지명해서 악기로 찬송하겠다. 역대상 2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편에는 수금과 또 심벌즈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모든 악기가 다 사용되는 건 아니었고 어떤 악기들은 보통 절제된 형태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난잡하고 열광적인 예배 의식들을 지녔던 다른 문명들과는 다르게 대조되는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죄악된 목적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던 일에 관한 언급, 이를테면 매춘이라든지 이사야 23장 16절, 또 하나님께 승인을 받지 않은 난잡한 예배의식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춘다든지 출애굽기 32장 18절 이하의 경우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고 또 시편에 있는 많은 곡조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왕의 시편이라든지 또 여러 종류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가? 신약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약에는 음악이 쓰인 몇 가지 사례들이 담겨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미리암 마리아의 노래, 또 1장 68절로 79절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몇몇 서신들 가운데 초기 기독교의 찬송으로 보이는 노래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골로새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에베소서 5장 19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시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말씀과 연관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전통에서 찬양은
어디서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있나? 유대교에서 찬양하던, 유대회당에서 찬양하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예배, 유대교 예배, 물론 제사는 다 폐하여졌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것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악 사역의 이제 예배 음악이란, 이제 다음 페이지죠. 예배 음악이란, 폴 존스 예배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 권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했는데요. P&R에서 출판됐고 보수적인 출판사인데, 예배 음악이란 무엇인가?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음악적 형식의 찬양, 기도, 선포다.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지만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음악적 형식의 찬양, 기도, 선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찬양인 것 우리가 알겠는데,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가 잘 못한다 말하는, 찬송 기도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은 뭘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찬송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있잖아요. 인칭이나 이런 것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찬송이라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화자가 노래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기도라는 특성이 나와 있죠. 시편의 마지막, 시편 2권인가요? 마지막 부분에도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솔로몬의 기도 다음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이 마치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찬송, 그리고 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때 드리나? 항상 드려야죠. 슬플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고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찬양은 기도다. 청년부 모임 전에 친구가 다퉜다.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 마음이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선한 마음 품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이 찬송은 선포라, 예배 음악은 또 선포라, 찬양은 선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나 이거 양심적으로 이거 찬송 못 부르겠는데, 너무 거리끼고 난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사실 찬송가만 보더라도 이 찬송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면 참 훌륭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찬송도 읽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지 살펴봐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이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 속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합한 그러한 고백인지 이걸 살펴야죠. 살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음악적 형식, 찬양, 기도, 선포인데 단순히 기독교적인 어떤 단어가 들어간 그런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사역, 말씀에 대한 성경적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그런 것을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에 있는 그 하나의 뜻을 새기고 하나의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적하지 않으셨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 높이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보조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경회나 교역자 수양회나 산기도나 또 우리 청년들도 예배 가운데 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부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런 실수하지만 예배 찬송하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그래서 어떤 시간을, 그래서 어디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 청년부 이렇게 모임에 왔는데 우리 광흥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기도 하고, 신방에 가서 무슨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또 기록을 해놓거든요. 다음에 신방 가서 또 그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주일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할 때에도 찬송이 어떠한 찬송이 합한 찬송인지를 예배 끝나고 그래도, 주일 그 찬송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찬송을 새김질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조나단 에드워드 말처럼 정서에 있는 거잖아요. 감정. 물론 이제 감정, 육신적인 감정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감정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말씀을 사랑해,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해. 그 감정이 지식과 감정, 또 의지와 아울러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새겨서 부르고, 또 말씀 들으면 또 여러분들 주보도 작성하고 또 전주일 설교도 작성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CTS나 이렇게 검색, 찬송가, 새 찬송가 검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찬양 인도할 때 있지만, 그러면 그 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 전 시간에 하신 말씀에서 주제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무렇게 막 부르는 게 아니고 1장부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서 여기서 합한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한 형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비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무슨 말씀 음성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함께 하심을 또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의 세 가지 역할,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 행위와 속성 찬양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우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찬송과 공회에서 이렇게 출간하는 그 앞에 찬송의 맨 앞에 온 땅이 잠잠하라 여호와,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예배 전에 묵상,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이죠.
글과 생각,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교단적으로는 이제 우리 고 이병민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도를 써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쓰는 것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서 기록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다. 그래서 글, 생각 등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받고 한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교동문도 있고 또 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정리해서 기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또 선포,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교리, 또 어서 오십시오, 세월이 사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정말로 세월이 사이같이 빠르게 지나죠. 라떼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저씨라고 생각 안 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몇 살 자신보다 몇 살 안 되는 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이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참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셨는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안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 음악의 중요성, 여기 예배 음악의 중요성 보면 교회의 가장 분열적인 문제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분열적인 문제, 이걸 해야 된다, 왜 저렇게 하느냐.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예배 음악의 주제, 원리, 특성을 찾아서 잘 실행하면 도리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발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찬송과 찬양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예배 음악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연합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창광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청년부 지체들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많이 불렀습니다. CCM이다 아니다 어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어느 때 와서는 이것이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제한하기, 오늘날에 이번 이제 총회 때 또 우리 지금 교단의 입장이 참으로 약간 좀 애매모호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총회 신문 가운데서도 한쪽에는 예배 규정적인 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논란이 실렸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제가 그 교회 이제 청년부 찬양, 연합 찬양이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시골 교회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청년 이제 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 집사님이 보니까 좀 드럼이 있는지 몰랐는데 드럼이 있었더라고요. 드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잖아요. 한 분은 그런 교회, 그렇게 드럼이 있고 하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예배 규정적 원리, 개혁주의적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하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인도하시는 부장 집사님, 또 청년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찾고, 그 예배로 드려지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전에 또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하고 할 때는 좀 우리가 좀 지혜를 써가지고 합당한지 아닌지 그걸 잘 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가장 분열적인 문제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참 앞선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어떠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분열적인 문제 중 하나지만 또 원칙에 따라 잘 세워나가게 되겠고, 단순한 음악 스타일로만 정의돼서는 안 되고 세상 청소년 문화,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근거한 아이디어가 아닌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음악은 얄팍함과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진리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견고한 토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죠. 성경적 예배의 음악 요소,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 다닐 때에도 목사님들께서 또 교수를 통해서 시편 찬송 부르는 것, 개혁주의 그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는데, 내가 이제 잘 하지 못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심우했는데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와서 창원교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거기서 시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찬송, 뭔가 좀 어떤 잘잘못과 무엇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하나 기뻐하시는 것은 더 해야 되겠다.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예배 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편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음악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찬송은 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담은 노래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 특히 창조와 구속의 행위에 대한 찬송, 그래서 복음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는 복음성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것들도 주일학교와 또 복음 교육과 위에서 이렇게 지어지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한 큰 포괄적 의미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잖아요. 개혁주의 안에서 어떤 교회는 시편 찬송만 아주 고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찬송과 공회에서 있는 찬송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주의할 것은, 첫째는 교회의 공교회성. 우리는 한 지체다. 아무리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일을 가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공동체다. 잘못된 또 그런 교리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이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교회성,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찬송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여러 시편 찬송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들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신성, 인성,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밝혀 드러나고 또 교리로 정착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 주님에 대한 찬송, 이렇게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예배의 신학이라도 불리는, 아까도 주기도와 같이 또 앞에 송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송영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 선택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당연히 성경적인 내용이어야 되겠죠. 회개, 간구, 경배, 찬양, 감사, 또 음악과 본문의 일치, 음악과 본문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음악적 설정, 음색과 성격이 본문과 일치해야. 그래서 장례식 때 가서 또 성탄절 찬양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과 본문 일치해야 됩니다. 또 회중의 참여, 회중이 자신이 노래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고백의 시편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특정 찬송가나 신조나 송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회중이 참여할 때 그냥 예배 전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 사역과 음악 사역이 있죠. 특별히 음악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배출하기도 하는데, 음악은 목회 사역과 경쟁 관계인 게 아니라
목회 사역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하는 다양한 영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목사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학문에 따라서 음악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이라는 것은 예배 음악, 찬양, 기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지 또 음악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관행이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요. 그것이 개혁하는 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가 한번 시편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뒤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로 12절 66페이지 찬송인데요. 창원교회에서 들어왔더니 이 시편 찬송 고려서원에 나와서 출간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 시편만 부르는 건 아닌데 부르고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나를 붙드시면 여동치 않으나 주 얼굴을 가리시면 나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세우소서 굳세게 하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진토가 되면은 어찌 진리 선포하며 찬송하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긍휼 베푸소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며 기쁨에 띠띠우시고 찬송케 하시니 주여 내가 영영토록 감사하리이다. 다음 장 뒤에 페이지 볼까요? 이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튜브를 보는데 저기 파키스탄인가요? 그쪽에 있는 그쪽에 한 지역, 파키스탄인지 방글라데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지역은 그 마을이 한 90%가 넘게 기독교인, 개신교인인데 합창 이렇게 모든 회중에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악보를 한번 구해가지고 번역도 해봤는데 성경 제대로 번역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 넘는 바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 시온에 선포하는 구원의 소식 주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 멸시를 받아 버림당하셨도다. 우리 허물 때문에 지고와 슬픔 모두 당하셨도다. 우리 죄 때문에 통치하시는 우리 주 길 잃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 지셨네.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도 잠잠히 계셨네. 통치하시는 우리 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 손과 발 보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주. 아멘. 모든 찬송은 다 이제 찬송에 아멘이 있는 찬송이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아멘이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부르고 중요한데 무엇보다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말씀에 합하게 또 말씀에 맞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부탁을 받고 우리 부장 집사님께 혹시 질문들 있으면 질문들 몇 가지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질문들에 관해서 답을 뽑아왔지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서재에 참조해가지고 또 이렇게 몇 가지만 답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핀트가 잘못된 것도 답을 된 것도 있습니다. 한번 1번 질문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부르기 적합한 곡조 악기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곡조는 온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적합해야 하며 너무 높은 음이 많은 곡은 피해야. 이건 제 서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한 분의 의도는 어떠한 악기를 예배 시에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악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경에 합한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문화적으로 합의가 되고, 세속에서, 물론 세속에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용되는데, 이제 현저하게 세속적으로만 사용되는 악기를 교회에서 사용한다, 그럼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 하나님 말 복음이 상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목회자의 또 신학과 또 교단 또 모든 교회가 좀 연구하고 해서 계속해서 정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실상은 지금 현재로는 이거 하지 말라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교회마다 이번에 총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구성원들이. 우리는 왜 다른 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야 라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것이 기쁜 쪽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서로 하나님 앞에서,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고 서로 합의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해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답은 이제 좀 비상적인 너무 예배 가운데 어떤 곡조, 악기 선택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너무 높은 음이 많은 곡은 피해야 된다. 또 세대 간 선호도 차이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곡을 선택해야 된다. 또 가사의 중요성, 가사 뒤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내용입니다. 또 형식도 중요하죠. 아프리카의 그 음악, 또 찬송,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또 복음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문화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에는 무당, 굿하고 하는데 사용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가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깨달아서 찬송을 부를 때 파급 효과가 있고, 또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 서구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하거나 하지 말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입장에서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더욱 연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의 3요소는 가사 그리고 가사다. 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찬송 부르는 것이 많고,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따지고 보면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서로 연구하고 성경에 이것이 합당한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야죠. 왜냐하면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리교 신학에서, 그러면 그걸 알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 공교회성을 생각하고 부르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잘 해나가야 되겠는데, 공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은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에 충실해야 되겠죠. 신앙 고백에 충실해야 되겠고, 또 시편 찬송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회중들이 부르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또 우리 교단도 시편 찬송, 또 복음성가뿐만이 아니라 시편 찬송에 대한 관심도
더 깊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악기 선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레위 지파로 구성된 찬양대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해야 하는 자세한 것들은 밑에 이렇게 참고 문헌들 저에게 요구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기 적합한 곡조, 그 말씀에 합한 그러한 찬송이 돼야 되겠죠. 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공교회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잘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아노도 금지했던 악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저도 궁금합니다. 어디 자세히 1903년부터 가톨릭에서는 금지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자료들이 있는데 문헌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하고 대충 현재 많은 개혁교회에서 오르간이 여전히 주요 악기고 피아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실적인 것, 현상적인 것 이렇게 답한 것이고 일부 교회에서는 오르간의 금관악기와 현악기를 추가로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칼빈주의 전통은 루터교 전통에 비해 예배에서의 음악 사용이 더 제한적이나 여전히 예배에서의 음악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잇도록 하는 그러한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되죠. 찬송을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이 누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염려했죠. 어거스틴도 하나의 찬송에 대해서 아주 또 중요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는 미국 교회들은 장로교, 칼빈주의 교회에서의 음악 실천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공통된 음악 실천이나 원칙이 없는 상태다. 서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음악이 어떠한 것인가. 전에는 너무 이제 배척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또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이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또 교단 이렇게 연합해서 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부를 때 부장 집사님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또 여러 가지 신학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좀 차이를 인정하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사용의 정확한 도입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음성가와 CCM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와 CCM, 복음찬송가는 19세기 또는 18세기 말 미국 부흥회와 주일학교 운동에서 유래했고 개인적인 신앙 표현과 간단한 신학적 메시지, 주로 절과 후렴구로 구성되어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리듬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는 복음성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시편 찬송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찬미예수나 이런 곳에서 있어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검증이 되거나 그러면 넣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교단적 생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합당한 것, 이런 것들, 복음찬송,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고 리듬감 있는 특징이 있고 반면 CCM은 1970년대 후반부터 더 현대적인 장르, 미국의 남부를 말하는 거죠. 복음음악, 예술 락 음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넓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 음악 스타일을 채택하면서도 기독교적 메시지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호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CCM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CCM에도 좋은 그런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업적 성공, 대중적 호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CCM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접근 방식,
복음성가는 더 전통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형태를 유지한 너무나 원론적인 것이죠. 4번 보수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찬양의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주 다양하잖아요. 보수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자신들이 서로 보수라기도 하고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렇게 모습은 그렇게 되는데 성경 특히 시편을 운율에 맞춰 번역한 운율 시편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하신 말씀만을 공적 예배에서 찬양해야 한다는 칼빈의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회중 전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시되었으므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중요시하고 또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내용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초점. 19세기 미국의 자유교회들에서는 전통적인 영국, 미국 작가들의 찬송과 함께 복음성가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생키라든지 여러 복음성가들이 많이 들어있지요. 20세기 초반에는 예배에서 한두 곡의 찬송가만 불렀지만 점차 예배의 다양한 부분에서 찬송가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런 찬송가 전통 교회 예배를 활성화하고 회중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5번째, CCM 가수들의 인기와 현대 음악의 영향으로 열린 예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아지고 있죠. 제 아들도 이제 군대 가서 지금 제대를 했는데 가서 무슨 모르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제가 지금 군대에 간다고 할지라도 제가 만약 이런 풍토에서 신앙생활하면 많이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질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성이라는 측면에서 CC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것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단 목회자분 가운데에도 CCM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인데 어떤 CCM 이제 찬양에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정도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서 배웠던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와 또 부장 집사님들 또 성도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좀 배울 수 있는 찬송은 배우고 저희 딸아이는 또 이제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교단 교회는 가까이 없어서 이제 합동 측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또 모르는 찬양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질감이 있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문제를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 분별해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고 첫 번째 질문이 말씀이 없어지고 찬양이 중심이 되는 예배 형태가 올바른 것인지 먼저 답에 벌써 문제의 답을 벌써 주신 것 같아요. 찬양이 말씀이 없어지고 찬양이 중심이 되는 예배 형태가 올바르지 않죠.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 있는 찬양이 말씀이 없어진다고 하면 참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형태가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 설교 가운데도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 이야기하고 또 책 이야기하고 이런 것으로 다 꾸며지고 알맹이 없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외에도 찬양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성찬식 또 말씀과 성찬식도 예배의 핵심을 형성하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가 찬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배의 구성 요소에 경배, 찬양, 말씀 선포, 고백, 또 축도, 은혜 베품 등이 포함된다. 예배에서는 신학적 근거와 교리적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구약 제사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찬양만이 중심이 되는 예배 형태는 균형 잡힌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곡조만이 기억나지 않도록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악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주의, 보수주의, 성경 말씀 중심의 우리 교단이 세상 교회의 흐름에 꼭 따라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셔서 왜 우리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우리가 아니면 다 틀렸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그러나 또 잘못된 것과 연합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죠. 1번, 개혁주의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되 변하는 세상에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혁주의는 단순히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의 원칙을 지키고 인간의 경험이나 전통을 필요 이상으로 중시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제는 경험을 자꾸 전통 이런 것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중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동시에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은사를 즐거워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다원화되고 참된 그리스도 교회는 서로 일치성을 보이며 시대의 조류와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증거했고요. 따라서 개혁주의 보수의 교단은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성경적 진리를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찬양하고 오늘 강의 전에도 보면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시더라고요. 찬송가만 부르도 좋은데 또 여러분들이 복음성가도 좋은 복음성가들 이렇게 좀 찾아서 발굴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또 악기 사용 문제는 또 그 교회 형편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형편을 따지고. 그래서 이제 차제에는 여러 가지 정리는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저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서로 간의 공동체가, 찬송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편에서는 또 그것을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 옳지 않죠.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그 교회의 특수한 또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가 교회로 이렇게 교단으로 편입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드럼도 사용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건 우리 교단에 들어왔으니까 드럼 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중심의 진리를 잘 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인가, 그래서 이 뜻을 모아야겠죠. 무조건 자르고 내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교단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신대원 때 교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 고려 서원 이 시편 찬송을 출간한 그 교회 목사님은 청년들이 드럼도 친다는 거예요. 밑에서 청년 다른 그런 곳에서. 그러나 예배 가운데는 사용하지 않는데 나 좀 지나 보면은 그렇게 하던 것을 그치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 예배 드리고 시편 찬송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목회자나 또 부장 집사님들은 그런 것들이 CCM이나 이런 것들 무조건 배격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가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건전하고 유익한 것은 예배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함께 찬송하면서 모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광흥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처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변에서 또 그 나라를 바라보고서 그리워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어찌 아름다운가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참된 생동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다이나믹한 기쁨과 감사,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높이 받으시고 또 말씀의 권위,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대로 좀 순종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교회의 찬양도 더 풍성해지고 또 간증,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도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좋은 추억들,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추억들을 이제 계속해서 신앙적인 추억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텐데 저는 이 신촌의 시골이 자라던 곳이 신촌 막 이런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골이 어떤 그런 향수를 줬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의 그런 골목길들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배 형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하고 찬송 부르고 사경회 기간에 또 기도원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락동교회 강도사님, 김배한 집사님, 이 강도사님이랑 같이 성년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또 저기 시골에 가서 교단교회 가서 또 새벽송도 부르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추억을 신앙의 추억을 이제 강원교회에서 계속 쌓아나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참 신앙적인 간증 또 찬양이 풍성한 그런 찬양의 은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 시간에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함께 형제로서 함께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흥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교단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뱀이 용이 물을 강같이 쏟아내서 다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로 깨달아서 분별해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많이 드러내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따 나가실 때 방명록 좀 꼭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다 같이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같이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뒷정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네, 2025년 청년연합특강 석진태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